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할 때 가능하면 재산도 좀 많고 학벌도 좋고 인물도 훤하고 백그라운드가 좋은 그런 사람들을 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그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적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안에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받는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인류의 평균 수명은 로마 시대 때 약 20대라고 했어요. 한 20대 정도까지밖에 못 살아요. 전쟁도 많고 질병이 돌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금방금방 죽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30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50대만 넘어도 잔치를 베풀고 60대가 넘으면 큰 잔치를 베풀고 70이 넘으면 80이 넘으면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인류 수명은 점점 늘어났어요. 그런데 반면에 세계의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은 15년에 불과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500개가 그 수명이 15년에 불과해요. 우리나라 역시 50년 전에 있었던 100대 기업 중에서 50년이 지난 지금 살아남아있는 기업은 7개에 불과합니다. 수명은 늘어났지만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 환경 이것은 너무나도 치열하고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나도 급변하면서 많은 기업들마다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살아남을까? 이제는 뭐 크게 잘 살고 이런 것보다도 지속 성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3대 가는 부자가 없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3대 갈 뿐만 아니라 12대 300년을 이어온 부자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경주의 이 최씨 가문입니다. 12대 300년 동안 부의 비밀이에요. 지금 안고 있는 할아버지가 유명한 최준 선생님이시라고 이분이 일제시대 때 비밀리에 독립운동 자금을 수없이 되었던 그 어른이시고 안고 있는 그 어린 아이가 지금은 판사로서 아주 정의롭게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최씨 집안이 오랫동안 부자 명문 가문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들에게는
6개의 가훈, 6가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개의 가훈의 이 가훈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악한 재물을 쌓지 말고 이웃과 나누어라. 이 6가지의 이 계명, 6가훈이 있었기 때문에 3대 가는 부자가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12대가 넘도록 300년이 넘도록 부유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졸부가 아니라 명예로운 집안으로서 존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12대, 300년이 아니라 1000대까지 그 가정에 축복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1000대까지 이어지는 복을 받고 그 비결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 인애란 말은 은혜란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시기 전에 먼저 엄하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결혼에 대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4절 말씀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유혹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유혹 때문에 사위 삼고 어떤 유혹 때문에 며느리를 삼는가? 이 말은 매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뭔가 끄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시킬 만한 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매력일까요? 어떤 유혹에 끌려서일까요?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들은 아주 적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보면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가 1명, 2명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그들은 아주 적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가 더 많고 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들의 마음이 유혹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과 딸들의 마음이 유혹된다는 거예요. 왜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 땅에서 자리 잡은 집안이고 땅이 있고 부유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사위 삼고 며느리 삼으면 가나안에서 훨씬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유혹, 이것이 매력인 것입니다. 게다가 세상에서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기는 정말 지금 이 시대에는 당시에 이 가나안에서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소수기 때문에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만나게 되는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은 무엇이냐면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누구를 사위 삼고 며느리 삼을 것인가, 가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안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심각한 치열한 영적인 갈등이 함께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들은요 상향 평준화보다는 하향 평준화되기 쉽습니다. 건강의 축복 하향 평준화됩니다. 여러분, 나이 50 넘어가지고 4가지 약 이상 안 먹는 사람 별로 없다 그래요. 저는 영양제만 먹지 그런 약은 하나도 안 먹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거든요. 물질의 축복, 아무리 대기업 다녔다고 하더라도 퇴직하고 나면 전부 다 마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처럼 하향 평준화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축복은 더 그렇죠. 상향 평준화보다는 하향 평준화되기가 쉽습니다. 부부간의 신앙생활을 해도, 부모가 신앙생활을 해도 자녀들의 신앙을 부모 신앙생활만큼 끌어올리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을 끌어내리는 데는 손가락 하나면 됩니다. 탁 걸고 끌어내리면 됩니다. 그냥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확 끌어내려집니다.
주저앉힐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갈 때 말 한마디로 그 사람 예배 못 갈 수 있도록 주저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을 끌어올리는 데는 온 힘을 다 쓰고 모든 말로 설득해도 끌어올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문이지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방 민족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위와 며느리를 얻지 말라. 그들과 결혼하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잘 살아갈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결혼을 통해 주시는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고 어느 순간 갑자기 진멸하게 될 것이다. 주저앉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혹시 믿는 집안과 함께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결혼했으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과정이든 하나님 짝지어 주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혼해야 될까요? 갈라서야 될까요? 아유, 마귀 집안 이러면서 갈라서야 될까요? 아유, 마귀 역할 하네, 갈라서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지금 내 안에 이 축복의 통로가 지금 내가 막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말씀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들에게 행할 것은 뭐예요? 남편을 찍어버리고 아내를 찍어내버리고 안 믿는 집안 자식 네가 안 믿는단 말이야 하면서 그냥 찍어내버리고 헐어버리고 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축복의 문을 가둬버리고 있는, 막아버리는 그 가정 안에 들어온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과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혹시 내가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집안에 내가 결혼했다면, 내 자녀들이 믿지 않고 있다면, 내 배우자가 믿지 않고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선포하십시오.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이 들어오기 전이라면 철저하게 막아야겠죠. 그러나 들어와 있는 것이 들어가면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천대까지 축복하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축복의 통로가 다시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진행되죠.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다시금 축복의 문을 열고 축복을 전수하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오늘 이 특별히 구정 맞이하여 한가족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이 축복의 비밀을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자마자 바로 중요한 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독교의 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교리는 말씀입니다. 교리는 말씀의 검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이 영적 싸움에서 유일한 공격무기,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 말씀의 검이 뭡니까? 바로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말씀의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말씀의 검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이 진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선택의 교리,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붙드셨다, 이 진리를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이런 무슨 광고 문구도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면 내가 다 선택해요. 교회도 선택하고 사람도 선택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한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을 깨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 같아도 원수를 사랑하시는 말씀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빛 동산교회로 우리가 모여지게 된 것은 내 소망, 내 선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함께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선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보이고 정말 불편한 사람이 있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택하신 그 배우자를, 사위를, 며느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선택한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 김장로님의 딸이라든가, 그걸까요? 아니면 목사님의 딸 이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좋지는 않은가 보죠. 존경은 하되 그렇게 살기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특별한 대상이 선택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배우자를 만난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배우자의 첫 번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를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위, 며느리 우리가 선택할 때 욕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쭉 보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많은 경우 욕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던 두려움이 반영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기복신앙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느리와 이 사위를 가나안 땅 사람들에서 취했던 유혹되었던 이유거든요. 여러분은 욕구를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진리예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리에서 또 선택받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분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선택받은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 천대까지 이어지게 하는 비밀입니다. 7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약한 자를 사랑으로 끝까지. 이것이 바로 선택 교리입니다. 첫 번째로 약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너희를 택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라고 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은혜가 안 될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그래요? 내가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근데 내가 자격이 안 된다고 느낄 때. 이때 이 진리가 우리에게 불편하고 화가 나요. 그리고 너는 자격이 안 된다는 말을 들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자격이 안 돼서 너는 선택되지 못한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 삶이 막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막 마음에 들려고 애쓰고 아부하고 타협하고 눈치 보고 쩔쩔매고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볼 때 약한 자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세상에서 볼 때 약한 자 같아 보이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대요. 육체를 따라 무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 좋은 사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뭐 너무 의시될 거 없어요. 날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경우가 99%입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도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 나쁜 사람을 선택하셨고 학벌이 안 좋은 사람을 선택하셨고 서투르고 능하지 않고 어설픈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머리가 좋은데 예수를 믿고 있다.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기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잘생긴 사람, 뭘 하면 뭐든 다 해내는 사람, 믿음이 없어도 막 해내는 이런 뭐 능력을 타고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국가명입니다. 그런데 민족명은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방랑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들은 방랑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방랑하는 자들, 뜨내기들, 약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방랑자들은요, 뜨내기들은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서 방랑을 하다 보니 학문과 지식을 쌓고 전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먹고 살기에 바쁜 거예요. 생존에 급급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명은 강과 그리고 농경지에서 문명이 발생합니다. 유목민들은 전쟁을 잘하고 말 타고 다니고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문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랑하는 유목민들에게 뭘 주셨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를 못 드리면 제사장을 세우시고 레위인들을 세우셔서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대까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진리를 주십니다.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토론하면서 0.2%에 불과했던 소수민족 이스라엘이
그 축복을 받아 노벨상의 22%를 차지하고 세계 경제, 교육, 금융, 정치 모든 것을 주도하는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 선택하실 때 누구를 선택하셔요? 똑똑한 사람들, 석학들, 학벌 좋은 사람들, 명문대생 아니에요. 학문이 없는 어부들을 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외모라든가 학벌이라든가 학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집안 배경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선택의 기준도 아니고 축복의 기준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만큼 적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받는 축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택의 이 진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쫄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좋은 조건 잡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진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자격을 갖추게 해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격 있는 며느리 사위를 얻게 해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격을 얻게 해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경제적 형편, 나의 지식의 수준, 나의 어떤 능력, 모든 것들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진리가 역사합니다. 0.2%에 불과한 소수민족 안에 진리가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에 진리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일하면서 그 가정을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첫 번째가 뭐였죠? 약한 자를 약한 자를 선택하셨고 두 번째 사랑으로 선택하십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무엇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이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셔서 그 약한 자들을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은 값주고 사셨다는 뜻이에요.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 죄인들이 있고 여러 노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노예를 값을 다 지불하고 속량해서 죄를 사해주고 탕감해주고 자기의 사람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반드시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잘나서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많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른 조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왜 사랑합니까? 공부를 잘해서 사랑합니까? 그러면 성적 좀 떨어진 자식은 버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여러분, 남편을 왜 사랑합니까? 월급 많이 받아서요? 그럼 퇴직하면 버릴 겁니까? 버리고 친구들하고 등산 다니고 돌아다닐 겁니까? 카페 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뭔가 이상한 게 많고 의심쩍은 것도 너무나도 많고 거짓도 많고 교만하고 합리화하기 좋아하고 방탕하고 정말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모세가 질문해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나?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해요.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쓰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늙은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나는 과거의 애굽의 왕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전성기가 지났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아무도 나를 그래서 믿지 않을 텐데, 아무도 나를 선택하지 않을 텐데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내게 묻기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뭔가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교훈할 때 내가 뭐라고, 나도 못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 여러분, 그 정죄감이 들 때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 심각한 자격지심에 빠져 있어요. 난 자격이 없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뭔가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보다 강력한 자격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성탄절이 다가왔어요. 연예인 교회에서 연예인들이 모여가지고 성탄절이 돼서 설왕설래했대요. 어떻게 말이 안 돼?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뭔가 뒤에 구린 게 있을 거야. 그렇게 막 설왕설래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구봉서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좀 속어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당시에는 좀 신앙이 말이 많이 안 바뀌셨던 것 같아. 제가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남편이 아무 말 안 하는데 니들이 뭔 지랄이야? 그러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격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은 요구해요. 그런 자격이 없으면 막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누구냐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가 함께 있는 자야. 이것이 너의 최고의 자격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자격이 되어줄게. 너는 나만 믿고 가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싸움이 있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는 가슴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등까지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등 뒤에서 험담을 해요. 니까짓 게, 네가 뭐라고 뒤에서 험담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자격증이 팍 생깁니다. 분노가 일어나든지 비참해지든지, 또 대놓고 가슴에 막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진리의 의의 흉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의의 흉배를 여러분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할 때, 내 안에 자격지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는 자격이 충분하다. 이 의의 흉배, 의라는 게 뭐냐면 자격이 갖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쓰임받을 만한 자격. 우리의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의의 흉배가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두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조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갖추고 스펙을 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을 잃어버릴까 봐 아등바등하고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방 사위와 며느리를 얻었던 이유였던 거예요. 하나님 것을 아시고 축복이 단절될 것을 염려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다시금 여시기 위해서 너희들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하여라.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자녀들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라. 특별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배우자와 가족과 싸우지 말고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고 진리의 의의 흉배를 입어라. 여러분, 그때 막힌 축복이 다시금 시작되고 천대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조건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약하고 안 되는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을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할 때 조건을 붙들지 말고, 세상을 붙들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손주들이 함께 예배하고,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자녀가 예배하고, 엄마가 두 자녀를 안치고 함께 예배하는 이 가정이 완벽한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가정입니다. 저게 무슨 삼성 디오스가 있어요. LG 트롬 세탁기가 있어요. 저게 무슨 몇백만 원짜리 양탄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럼 저기에는 천대까지 가는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끝까지 지켜주심. 약한 자를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약속한 것을 지켜주십니다. 조건 바뀐다고, 환경 바뀐다고, 상황 바뀐다고, 그것이 아니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뿐만이 아니라 천대까지 사랑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변성입니다. 가변성. 변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근거를 상대에게 두면 사랑을 못해요. 그놈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해요? 그 여자 마음 변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데 변합니다. 약속을 했지만, 동업을 하지만 사람은 변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세상도 변해요. 조건이 바뀌면 다 변해요. 부모도 변해요. 자식도 변해요. 목사도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한 것 같을 때 불안하죠. 변한 것 같을 때, 그런 의심이 들 때 사랑이 안 되죠. 막 갈라서고 싶죠. 떠나버리고 싶죠. 깨버리고 싶죠. 여러분, 그때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목사도 나도 변할 수 있지만 변하는 성도들 바라볼 때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겠어요. 여러분, 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그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자기를 보면 알아요. 이렇게 팔색조같이 변해버리는 임기응변에 능한, 거짓에 능한 나를 지금도 이 자리에 앉혀주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끝까지입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수백 번 죄를 짓고 변질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에 인생을 걸지 말고, 변하는 것에 자식의 인생을 맡기지 말고, 변하지 않는 것에 인생을 거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이 진리의 선택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가 지속되는 그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